우리는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찾아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의 첩경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고 하나님께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은 지난 6월 1일 오후 예배 때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삶 대표적인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다윗은 평안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잘 나간다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그냥 내버려 두시네요 하면서 그냥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은혜로운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체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니까 다윗에게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막 큰 소리 뻥뻥 칠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골리앗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또는 이 사자들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 양을 지키려고 그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곰이나 또는 사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다 하면서 골리앗에게 하나님은 너도 분명히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사자를 이길 수 없고 곰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했더니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곰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많이 체험하다 보면 이렇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단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도 큰 소리 치면서 기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주눅들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한 번도 그 상황에서 승리해보고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를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요, 웬만한 상황 속에서는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견딥니다.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어떠한 대적들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영적인 경험과 은혜들을 많이 체험해서 다윗처럼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큰소리 치면서 자신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는데, 이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 70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 70여 년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다윗은 위대한 대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왕인데, 그러나 그의 실제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이는 그게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15세부터 나와 있는데 0세부터 15세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0세부터 15세 이때까지의 다윗의 삶은 아버지 2세를 두고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인데 목동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15세까지의 삶이에요. 15세 이전에는 8번째 막내 아들로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말했던 그런 경험들이 목동 생활에서도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20세 이때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사울의 군대 장이 되고 또는 천부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5세, 20세 이것을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어야 군대에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2세의 8명 아들 중에 위에 3명만 차출이 되어서 군대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투입됩니다. 나머지 5명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때 3명은 최소한 20세 이상이었다고 보고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5명은 20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은 남아있는 군대 안 간 애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도 20세가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다윗은 마지막 8번째니까 다윗의 나이는 15세 이상은 안 됐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5세부터 20세 사이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그 사건도 이때 있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데려다가 사위를 삼고 또는 군대장으로 삼고 또는 천부장으로 삼았던 그 일들도 이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위도 삼고 군대장도 삼고 천부장도 삼은 게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게 되는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가 폭발하다 보니까 서서히 다윗을 시기하고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은 것도 군대장으로 삼은 것도 천부장으로 삼은 것도 다 이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특별히 사위로 삼기 전에 다윗에게 그 과제물을 하나 내주잖아요. 남자의 표피를 100개 잘라오면 사위로 삼겠다. 다른 것은 안 가져와도 된다. 재산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남자들의 표피 100개만 잘라오면 너는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남자 이 표피, 이거는 사람이 죽어야만 죽은 사람의 것을 끊지 산 사람의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은 죽여야 이 100개의 표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 100개의 표피를 요청한 것은 100명 이상과 싸워서 너는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100명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으니까 100명과 싸워서 그 표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100개의 표피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200명을 죽이고 그 숫자대로 표피를 잘라가지고 사울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고 사위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인데, 이 사울왕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사울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장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은 맨 끝이 아니고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으니까, 다윗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사울이 찾지도 못하고 해를 가하지도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 마귀의 세력이든 인간의 세력이든 그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딱 막고 계시면 그 어떤 존재들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15세에서 20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요. 그리고 20세부터 30세 이 10년 동안 다윗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옵니다. 어떤 시기냐면 사울 왕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해가 바로 20세에서 30세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20대 30 이때 다윗이 사울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급하게 이 다윗을 도망을 치게 만들어요. 창문으로 도망을 쳐서 이제는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약 17곳의 지역을 막 방황하면서 다니면서 이 유대 땅도 있고 블레셋 땅도 있고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의 땅도 있고 막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17군데 정도의 땅을 다니면서 아주 비참한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10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개입니다. 다윗이 거의 시편 절반을 썼는데 73개 시편을 썼는데 그 73개 시편 중에 9개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9개의 시편, 도피 생활할 때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어려운 절제절명의 위험의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특별히 도피 생활 중에 만든 9개의 시편에 아주 상세하게, 아주 우리 피부로 느끼기 쉽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30대, 그러니까 20대에서 10년 동안 다윗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위태위태한 10년 동안 이 도피 생활, 20대 도피 생활에서도 다윗은 건재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 사울과 그 세력들이 오히려 더 위험을 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30세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제 30세가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어서 약 7년 6개월을 왕위에 올라입니다. 아직 완전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지만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에 올라서 그때부터 왕의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37세 되는 해부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그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시면 70세의 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소년 시절이든 또는 도망다니는 도피 시절이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때든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있을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왕으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을 때나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거기 지도를 하나 올려놨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도피 생활의 지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을 도망 다녔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이 전부 다 다윗이 도피했던 그 지역 이름인데 이만큼 다윗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바로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건, 그 17군데 다녔는데 그 17군데 지역에서 그 일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그일라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느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모압 지방에 있는 그쪽의 도피에서 살았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모압 미스베라는 곳이 있죠. 제일 오른쪽에 모압 미스베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쪽에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해서 이쪽에서 도피에 살고 있을 때에 갓 선지자가 지금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다윗 왕이시여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모압 왕에게 우리 아버지 좀 부탁합니다 하고는 거기에 남겨두고 다른 함께 했던 그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 헤렛이라는 숲풀입니다. 헤렛이라는 숲풀에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에게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금 더 건너가면은 그게 그일라라고 있는데 이 그일라에 곡식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타작마당에 있던 모든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그 곡식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고 왕도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을 의지하면서 다윗에게 이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일라를 구원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죠. 사울이 거일라 백성들을 지키고 빼앗겼던 그 곡식들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거일라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거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는 보고도 안 해요. 사울 왕은 지금 거일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거일라 사람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러한 의미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그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망다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고 그런 다윗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는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다윗이다 이거예요. 진짜 위기에 빠져있는 거일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거일라 상황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외관만 번지르한 그러한 조건 갖는 것, 그런 어떤 스펙 갖는 것, 그런 교회의 외형 갖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고 다윗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베델교회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하면 안 되겠냐? 이 땅의 사람들도 베델교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무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도움 요청하지 않고 그냥 전혀 교제가 없고 관계가 없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요. 교회 떠나지 않아요. 이 교회에 있어야 내가 산다,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생각 들면 교회 떠나지 않아요. 또 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뭔가라도 나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붙어요. 말이라도 걸어요. 그러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도 나에게 근처도 안 온다. 문제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아무도 안 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부 다윗에게 다 가요. 왜? 다윗에게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윗에게 가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찾고 의지하는 그런 영성 있는 교회가 되고 영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헤레스풀에 숨어 있는데 이 거일라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는 아이고 그냥 쉽게 야 지금 우리 코가 석자다,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을 돕겠냐 하고는 그냥 싹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카트해버리고 생각도 안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 계획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1차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딱 하시는 순간 다윗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일라 사람을 치러 가는 것이구나. 다윗의 머리에는 거일라에 가면은 어떻게 싸워야 되고 거일라를 탈취한 블레셋은 군대 규모가 얼마나 되고 우리는 싸우러 갈 때 얼마나 되고 막 이런 계산 전혀 없어요. 어떤 군사력 계산도 없고 전략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닌데 가면 진다 이거예요.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저쪽 블레셋 군대보다 약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긴다. 아무리 우리가 블레셋 군대보다 강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가면 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1차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거일라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자, 거일라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더니 이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해요. 어떻게 보면 이 함께한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판단한 거죠. 다윗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유대 땅, 이 헤렛 수풀에서도 겨우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저 거일라 사람들을 살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그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데,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야, 너 무슨 소리해? 내가 기도해봤다니까? 하고 따지거나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고는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진짜 뜻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하나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차 대답하실 때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서 거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일어나서 거일라로 가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넘길 것이니까 겁먹지 말고 가라. 확신을, 더욱더 큰 확신을 심어줍니다. 자, 두 번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그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 다시 바꾸거나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니까 이 다윗이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지금 거일라로 내려가라 하신다. 가면 블레셋 사람을 우리 손에 붙인다 하신다. 지금 이 다윗에게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우리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느냐 마느냐, 이게 다윗에게 제일 중요했어요. 인간적인 반발이 있어도 또는 뭐 충돌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 번이나 질문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 뜻이면 나는 이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의 이 말에 따라갑니다. 반대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겁나고 두렵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질문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그 리더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함께한 이 사람들과 함께 거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괴멸시키고 빼앗겼던 것들, 또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노획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서 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일부분, 이 거일라에서 있었던 이 조그마한 사건인데, 에피소드인데, 이 속에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도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확신을 얻고, 만약에 반대가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면 다윗이 오늘 기도하며 결정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인간적인 계산 하지 마시고, 이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반대했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동행하는 다윗에게 사람들은 몰렸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좋은 그런 은혜의 경험들, 체험들이 막 나고 소문이 퍼지니까 그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통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전부 다윗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다윗에게 오면 이거 해결된다, 다윗에게 오면 이 문제 치료받는다, 다윗에게 오면 이 모든 것들 걱정 없다 이거예요. 부모님과 가족들까지도 이제 우리는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는 사울에게 다 죽을 수 있는데 다윗에게 가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과 부모와 주변의 약한 사람들 모두가 다윗에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약자들이 모이잖아요. 이 약자들의 모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기름 부으심 받은 그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해결받고 충족받고 그곳에서 능력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에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런저런 약한 사람들이 400명 이상 모여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약한 자들로 가득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 베델 교회도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 사회에 권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은 바로 다윗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앞으로 정말 날마다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간증들이 막 쏟아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